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끼 밥을 먹더라도 유명한 밥집에 가게 되면 기대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맛있지 않으면 실망을 크게 하게 되는 겁니다. 기대 없이 먹었다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기대를 하니 실망도 커집니다.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도 그렇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한 것에 미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곤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릴 때만이 아니라 자녀들은 사실 평생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학업, 또 직장, 결혼, 사회적인 위치, 신앙생활, 건강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다 보니 실망도 큰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속상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까지 얻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한 곳이고 사람들도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자녀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 기대대로만은 되지 않는 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의 영적 리더이고 목사이지만 날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껏 기대할 수 있는 분은 사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너무 큰 기대로 짐을 지우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찬양 중에 기대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의 후렴구를 보면 이런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면 기대할 일이 많아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세밀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이상하게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죽지도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담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 실망을 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런 실망을 피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쳐 그 유명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실망과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먹을 것까지 주시며 호렙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야는 이 이전에 엄청난 승리를 맛본 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홀로 영적 대결을 펼쳤습니다. 아합 왕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
누구의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내릴 수 있는가 대결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번제물과 제단과 도랑에 있는 물들까지도 다 증발시켰습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일어난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 당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서 아합 왕이 궁으로 돌아가려고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가 그 마차 앞에서 달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야에게 말보다도 빠른 초인적인 힘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신났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왕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엘리야는 아마 이때 큰 기대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겠구나. 악한 자들은 다 심판받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바로 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좋은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목회자의 꿈을 꾸고 성령 체험을 하고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다 성령의 불로 뒤집어질 줄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뒤집어지고 또 전 세계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데에 아주 크게 쓰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 안의 속만 뒤집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라 기대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사역에 들어와 보니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저 스스로의 연약함에 낙담하고 실망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뒤집어질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엘리야의 이 기적 사건을 듣고 나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합니다. 엘리야의 승리와 기적을 직접 보았던 아합 왕이나 백성들도 별다른 그 기미가 없습니다. 회개의 물결이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는커녕 아무도 엘리야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산을 내려가 집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래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이세벨 왕비를 심판해 주시고 큰 기적을 몇 번 더 일으켜 주신다면 그래도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침묵하십니다. 여전히 이세벨은 큰 힘이 있었고 엘리야가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내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를 지나 지금 호렙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많이 경험하고 신비한 기적 같은 일들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기대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펼쳐지겠구나. 그러면 내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지고 내 질병도 치유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시간이 찾아오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대한 것만큼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초신자 때는, 새가족 때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다 응답받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도 아주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제 마음에 잘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뜨거운 마음도 식어지고 다시 작은 죄에도 쉽게 넘어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삶에서 크게 일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만 갑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는 작은 죄만 지어도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며 바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했는데 이제는 티 안 나는 죄들은 적당히 받아들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라든지 습관적인 작은 죄악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찔리는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는 또 적당히 회개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렇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신앙인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기적도 더 많이 일으켜 주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더 많이 해주신다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사실 교회도 더 부흥할 수 있을 것 같고 복음 전도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신비한 능력을 아끼시는 걸까요? 엘리야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실망과 불평이 담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했는데 나에게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었고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기적을 더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은연중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굴 안에 들어가 있었던 엘리야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엄청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수 있는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놀라운 바람이라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거니 생각하고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산이 흔들리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고 산에 큰 불이 일어났는데도 역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다시 굴 밖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으려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간 것입니다.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는 기대했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보이지도 않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도 않는 이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요, 이 가늘고 작은 세미한 소리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크고 화려하고 위엄 있게 이 땅 위에 지금이라도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만 들을 수 있도록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크고 능력 있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도대체 왜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남들은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작게 오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아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주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들려줄지라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아하방과 이세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도 증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전부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수많은 자들을, 불치병자들을 일으키시고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공생애 동안 늘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주님 뜻대로 변화되는 자는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기적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작고 평범하고, 아니 낮고 천한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어떠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고 내가 상상하는 모습의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내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나 일해 주시지 않는다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기대대로만 일하시지는 않으실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높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도 역시 엘리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신 겁니다. 비록 강한 바람도 아니고 산을 흔드는 지진도 아니고 산을 다 태울 만한 불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직접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말씀은 엘리야야, 네가 왜 아직도 이 실망의 자리에 있느냐? 왜 낙담의 자리에 있느냐? 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자리, 성화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저앉고 퇴보하는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세미한 소리로 도우십니다. 사실 이 은혜만큼 좋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이것이 오히려 초자연적인 기적보다도 더 놀랍고 복된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를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사실 사람들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메시아가 아주 강하고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볼품이 없으셨는지요.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헷갈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함께했던 자들은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기대한 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을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늘 힘쓰는 자들이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은 알지도 못합니다. 작고 가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소리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용히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해 갑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만 실망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방 나라인 아람 민족의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보지 못해서 혼자라고 느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내 명령에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한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눈에 보이는 세상 일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때로는 세미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사명의 길, 비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